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서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일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한 능력도 부족합니다. 바울 사도같이 유능하신 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 좋다. 입만 내가 볼 때는 입만 딱 벌렸다가 닫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다시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틈탈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적행으로 감금되고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의 정조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꼭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존귀한 자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만 못하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일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사들을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뭐예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외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었습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키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존재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천사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씻음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천 신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담대히 한 사람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부모든지 내 자식이든지 내 형제든지 내 이웃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부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다시 말한다면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부는 결혼한 사람이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혼한 여인도 신부와 동일한 그러한 지위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릴 때 사탄의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환난도 주고 시험도 하고 유혹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탄은 교회를 해하려고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일에 바쁘게 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춘향이가 이도령이를 정말 사모하고 사또에 그러한 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할지 몰라요. 코로나라는 것 통해서 아니면 더 큰 것을 통해서도 앞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예요?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앞으로 코로나에 10배, 100배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코로나에서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사람들이 더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환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7년 대환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톱으로 사람을 켜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처럼 직장에서 박탈당하고 환란을 당하게 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럴 때 아멘 소리 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어디에서? 죄에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제도를 따르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시죠? 멸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롯과 그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전한 땅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뒤돌아봐서 소돔 기둥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안으로 보고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새 예루살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구차히 내가 몇 년을 더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 사모함이 환난을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산에 대한 옳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을 이긴 곳도 높은 산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도 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모세가 기도한 것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본 것도 산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높은 곳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곳에 이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과 수정 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있는데 빛이 뭐와 같으냐고 말씀하시냐면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빛이 보석과 같은 거예요. 빛이 벽옥과 같은 거예요. 빛이 수정과 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빛을 보는 거하고 정말 보석에 비추는 그러한 가운데서 보는 빛하고 다르지 않을까. 벽옥과, 저는 벽옥을 잘 모릅니다만은 수정과 같은, 예를 들어서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빛과 다이아몬드에서 비치는 그러한 다양의 빛들, 그 빛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의 비치는 빛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편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빛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빛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내 속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어둠이 있단 말이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우리 속에 있어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둠의 삶을 살아가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 빛을 우리가 받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12문과 같은 존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문이 있습니다. 한쪽에 3개씩의 문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높은 성곽이 있고 그거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졌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12지파 중에 한 사람, 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통틀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이 서커스단이 저희 고향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서커스단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라고 안 해요. 돈을 내야 돼요.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근데 입장료를 부모가 주면 좋은데 안 줘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해요. 그래서 개구멍을 찾아서 열심히 찾고 어느 때는 밑에 조금 열리고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건 마저도 막아요. 들키면 또 혼나요. 잡히기도 하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문과 같은 사람이다. 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에 문지기가 있는데 사람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 있지만은 안을 빼꼼이라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부지런히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명이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명이 있고 어떻게 쓰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 문을 내가 문지기가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온다?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루살렘에는 있을 곳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전도해도 됩니다.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채워지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2 기초석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초석은 뭐와 같은 것이냐? 12 사도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요. 12지파에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초석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생각. 이 기초석이 예수님이신데 왜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왜 사도들이라고 말했을까? 사도들의 역할을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기초를 세우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지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2 제자들은 성곽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초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설교가 좀 어렵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수들은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재료를 참 아낍니다. 고급 재료는요, 작은 것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다 사용을 해요. 그런데 만일에 건축자가, 전문가가 버렸다, 쓸모없어서 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뭐를 만들다 보면요, 좋은 재료는 쉽게 버리질 않습니다. 조그만 것도 그대로 둡니다. 왜? 언젠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버렸다고 한다면 누구도 아마 그거 갖다 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건축자가, 전문가가 버렸다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본 거예요. 버릴 만한,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도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떤 분입니까?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른 사람이 버린 그 머릿돌이 한 건물을 짓는 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에는 가장 존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교회입니다. 구별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초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의 의미가 있고 사도들의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그 크기는 어떨까? 저는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347절에 보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주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거처를 다 준비하시면 이 땅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 새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대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습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 이렇게 온갖 보석을 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그만큼 우리가 인간의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 새 예루살렘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왜 만드셨을까?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아무리 펼지라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드셨을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길래? 그 사람, 그 집의 주인은 누구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 이야기처럼 천국에 개털 모자나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집을 만드셨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들 죄송하고, 그냥 천국,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러워서, 죄인오라 하시면 나를 부르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데 늘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 부끄럽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지으셨는데, 이건 이런 말할 수 없는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청와대, 이건 개털모자와 같은 집일 거예요. 라스베가스의 어떤 그 화려한 것, 그건요, 장난감과 같은 것일 거예요. 새 예루살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지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볼 때 더 존귀한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그곳에 누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지으셨는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피 흘리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때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최고의 것을 말씀하시는 그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주님이 만드셨는데, 어마어마한 작품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드셨다. 아마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은 너다. 아니, 이러한 모든 보석은 바로 너 자신이다. 새 예루살렘의 수많은 보석이 누구냐? 믿는 성도들이다. 믿는 성도들을 주님은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욕심으로 말하면 사도들처럼 기초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성전에서. 다만 12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큰 영광이지만, 하나님 앞에 천상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도 귀한 존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상에서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상에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사도들에게는 기초석과 같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12지파 문을 지키는 사람과 같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1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복음 전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힘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설교를 잘해야 되겠는데,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존하는 동안에 주 위에서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